이제 일단은 2주 정도는 기대는 온라인으로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실 때 7월 셋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시도 한 호흡도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와 무더위와 장마로 인하여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어서 답답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무더위와 장마와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사업을 경영하며 요양원을 경영하며 주야간 보호센터를 운영하며 사랑하는 모든 신명들 위해 그들의 기업 위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넘쳐나게 하셔서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역사하심에 감사하며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임을 얻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쳐니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를 우린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림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0권 고린도후서 4장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있는 차차히 걷고 싶거들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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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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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은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보실 거들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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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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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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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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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20절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립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나 어찌 지체하라.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더긴다. 시험과 근심에 고생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변화받은 심령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은 눈이 떠지고 건강이 회복되어 지자 즉시로 각 회당에 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구세주요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아주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 사울이 그 태도가 완전히 180도 아니 360도 달라졌다.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후부터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답답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180도, 360도 달라진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또 핍박을 받네. 앞으로 계속 핍박되어질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화였는데 왜 핍박을 받아야 될까? 왜 고난을 받아야 될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일들을 막아주지 못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실천하려고 하면은 꼭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방해 무리들이, 환경들이, 상황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마귀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죠. 마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울은 세례를 받고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아주 심도 있는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간근해지는 10년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까지 360도 변화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일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전에 철저한 영적인 무장을 왜 다메스코산에서 그리고 주의 환상 중에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울은 더 눈물로 기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주님의 사역에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사울의 어떤 성격적인 면들이 크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성격대로 쓰시는 제자들을 보더라도 그렇죠. 성격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사용하신다. 각 신령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재능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마찬가지로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모양만 그리스도인고 속과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위해서 진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모든 분야에서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들을 닥쳐올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행동으로 초월하면서 대처해 나가면서 반주석 위에 세움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랑하는 성도인들과 저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주님을 위한 사역 그렇게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진리에 속한 사울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20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에서 여러 날이 지나자 유대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사울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밤낮 성문을 지키며 사울 눈에 띄기만 해라 라고 벼르고 죽일 공무를 찾습니다. 본문에서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개종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기까지의 기간들을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을 그냥 갔다 온 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 기간을 3년 정도로 봅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3년여 동안을 준비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가는 모습.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이 사울의 사역하는 방법들을 저 또한 마찬가지로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따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지게 됩니다. 사울의 변화가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잠시 당혹감을 주기도 하고 또 알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한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별 문제 없으나 그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갈등을 가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자들까지 그를 핍박하게 됩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핍박을 할 때 환장하는 거죠. 뒤로 까무라치는 거죠. 누구보다도 믿었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협력해주고 나를 위해 헌신해줄 사람으로 믿었는데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고 그럴 때 우리는 더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이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한 마리의 양을 예비해 두셨던 것처럼 이삭 대신 하나님은 나아갈 바를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우리 아빠이시오. 왜냐하면 온 세력 속에서 자라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보지만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마마보이로 자라는 아이들은 어머니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어도 어머니 치마폭을 벗어나지 못한다.
가정을 이루면은 다 분가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칠순, 팔순이 된 부모님이 결혼해서 자녀, 손자, 손녀 낳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걱정하고 그게 부모님들의 사랑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바로 적응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좀 떼어놓을 때는 떼어놔야 돼요. 좀 강하게. 그래야 고난과 핍박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통로를 발견하게 돼.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하나님을 붙잡게 돼. 하나님의 뜰에 거할 수 있게 돼.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이고 통로입니다. 사울이 당한 바와 같이 고난은 후에 그가 돌에 맞고 태장이 되고 바다에서의 위험과 고난을 낮춰도 옥에 갇혀서 고문을 받아도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이 사울처럼 고난과 박해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사울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려움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니까 본문 26절을 보니까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피신한 후에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어요. 가까이 지내려고 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니까. 그들이 개종한 사울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예전처럼 또 우리를 잡아다가 가두려고 우리와 사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경계합니다. 사울이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내려간 것이 3년 전이었으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다메섹으로 내려가기 전에 사울을 기억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멀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개종된 것을, 사울이 변화되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느껴야 되겠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라면 느껴야 되겠죠. 이 성도님이, 이 집사님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변화되었구나, 달라졌구나. 요즘 어느 교수님이 인기를 끌고 있죠. 그 전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좀 끌었죠, 부모들로. 근데 원인을 찾아보면 다 어디에 있어요? 아이들의 문제는 다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의 생활 습관과 언어 속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틀어지는 거예요. 거의 99.5%. 그런데 자꾸 남의 탓을 하잖아요. 애 탓을 하고 남의 환경 탓을 해요. 저도 우리 늦둥이를 양육하면서 나 자신에게 답답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의 교제를 통해서 앞으로 주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까 막 뜨거워지고 막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제자들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사역을 동역해 나가려고 했지만 맹대와 오히려 멀리하는 그들의 시선, 언어, 그런 모습들이 사울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쉽게 아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인간이니까 라고 하는 합리화를 포장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까? 언제든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 환경, 내 상황만을 먼저 봐.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 나아갈 때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한 일을 행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고충을 얼마나 받고 있을까? 사울의 개종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선입관이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만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을 던지지 않는데 왜 성도들이 돌을 던지느냐 말이에요. 왜 내가 자꾸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아버지의 역할은 아버지가 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월권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먼저 믿는 자들은 선입견을 버리고 그런 신념들을 포용하고 참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27절 말씀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변론자가 나타납니다. 사울을 너무 몰아붙이니까 사울을 바라보지도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데 원수무듯 하니까 그 변론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일과 아나니아를 만나고 또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어떻게 증명하였는지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변호하여 줍니다. 바나바는 본래 구브로성 출신 레위인이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이라고 불려지고 있었는데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능력이 아주 많았다라고 해요. 그 코칭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신뢰를 얻고 있는 그런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그 이름을 권위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 그의 조카였던
조카였는데 바나바는 관대하고 남을 용서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의 잘못을 용서하고 전도여행에 동참시키고자 하였는데 바울과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여서 헤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초기에 그는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할 만큼 아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열정으로 마음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사울과의 협동 목회는 목회의 성장을 가져와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분명한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관대함과 타인의 능력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정중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 옥에서 풀려났던 바나바가 있죠. 그 바나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루살렘에서 사울은 어떤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지금 어떤 사역자이고 동역자입니까? 한 소년이, 저도 예전에 그런 일을, 손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한 소년이 조각칼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을 나무를 파고 또 파고 해서 나무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참 시간이 걸려서 손도 찢기기도 하고 또 피가 나기도 하고 얼굴에 땀도 맺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무 아주 예쁜 나무 배가 완성되었습니다. 소년은 신이 나가지고 그 배에 돛을 달고 개울가로 갑니다. 개울가에 신나서 이렇게 개울을 물에 띄워놓습니다. 잘 떠내려가던 이 물살에 의해서 너무 빨리 이 소년은 개울 뚝을 따라서 막 따라 내려가는데 이 소년의 발걸음보다 개울 물살이 더 빨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가 왔지만 결국은 그 나무배를 놓치고 말았어요. 허탈하고 실망감에 이 소년은 힘들게 살다가 동네에 장날이 들어서는 날 이제 마음 전환이나 할까 하고 나갔는데 몇 날이 지나서 나갔는데 어느 상점에 보니까 자기가 만들었던 나무 배가 딱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반가운 마음에 들어가서 주인장에게 이 배는 내가 열심히 몇 날 며칠을 깎아서 만든 내가 만든 배입니다. 이 배를 좀 돌려줄 수 없겠습니까? 주인한테 사정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나도 어느 사람한테 이걸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냥 줄 수가 없단다. 이 소년은 집으로 달려갑니다. 열심히 달려가서 자기가 조금씩 모아놨던 저금통을 들고 다시 가게로 갑니다. 이 아이의 마음에 가게 주인은 내가 주고 산 금액보다는 많이 적지만
네가 만들고 네가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내 배가 아닌 듯했다 라고 하면서 그 소년에게 나무배를 놓아주었습니다. 이 소년은 그 배를 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신나하면서 집으로 달려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 내 것이야. 너는 이제 내 것이야. 너는 두 번이나 내 것이 된 것이야. 첫 번째는 내가 너를 만들어서 내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 번이나 내 것이야.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창조할 때에 너는 내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주님을 전파하고 증거하며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함으로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가이사라를 거쳐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변론할 것이 효과가 있어 15일간 예루살렘에 출입하였으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변론을 하다가 위험에 처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 그의 생명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 그리스도 택한 자였음을 15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사울에게 그들을 떠나라고 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문화의 영향을 받아 변론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으며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 문화의 중심지에서 자란 사울의 학문과 변론은 그들이 이길 수 없어서 그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변의 위험을 느낀 사울은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가이사라를 거쳐서 다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와 장마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이 안전수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잘 견디시고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무더위와 또 이제 태풍이 몰려올 테니 잘
견디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날을 체험하시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박순식 집사님과 우리 권일숙 집사님, 우리 김민정 집사님, 우리 허영채 집사님과 어머니, 우리 이화숙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효연 집사님, 송별이 어머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되었던 바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김정현 사랑하는 아들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모든 신령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기업과 요양원과 센터 위에 또 병상 위에 주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고개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사업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지역사회 보장육체 사역과 치매 예방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무더운 날씨 잘 극복해 나가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랑하는 직장인들,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